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은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비슷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제의 사랑이라는 표징, 이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표징, 오늘은 명령, 이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행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증명할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의 사랑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징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주의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으로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게 표징이다라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훅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는 신분의 변화와 동시에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영적 감각이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죠. 이전에는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보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고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살아난 영적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엄격히 구분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이 영생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고요.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의 복음서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험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와 동행하고 주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의지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이 들어온 영생은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표현하셔도 되겠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에 그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슈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초에 자녀 백신을 접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서로가 너무 경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녀 백신을 제 아내와 그렇게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재 감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재 백신을 맞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자녀 백신을 맞았는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나는 막 아무렇지도 않더라라는 사람부터 나는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다 그런 고생담을 늘어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은 그런 거였죠.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젊고 건강한 사람은 맞으면 좀 많이 고생한다 하더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맞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몽롱하기만 하고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일단은 좋잖아요.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갑다, 다행이다.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좀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게 맞으면 몸살 기운도 좀 올고 고생을 한다 하는데, 나는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갑자기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행인지 이틀째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몸살 기운이 올라오면서 이제 약을 먹고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몸은 그렇게 아픈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 건강 상태가 완전히 별로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생한 다음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간증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훅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어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그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운영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에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더 이상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갈등과 내적인 그러한 싸움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 주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께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자신의 그 복음사에게 올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토록 수고한 사람인데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세 고갈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고소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기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다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른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준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라,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보라 계속해서 강조하였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오늘 16절에서 사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베푸셨냐?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로 안아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엔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지체들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된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에서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표징만이 아니죠. 동시에 그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이 표징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또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지요. 식사 후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설교 한 명만 해도 되는데 제 목소리네요. 예, 어떠한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명사형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적인 이론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동사형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원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세운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밀어내도록, 미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 정도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가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네, 장로네, 그런 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 아닙니다. 내가 50년, 60년 교회 다녔네. 헌금 액수도 아닙니다. 내가 몇 가지 부서를 섬기고 있네. 봉사의 개수도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너무 아픈 것이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거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붙드는 중요한 가르침이지 구원 이후의 삶에는 십자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론으로, 개념으로,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정도에나 메시지를 들으면 충분하다. 평소에는 오히려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처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 하더라도 그 묵상의 중심에는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 구원의 보증으로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내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용기와 적용은, 결단은 별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 메시지일 때는 너무나 달콤한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실천을, 순종을 말할 때는 너무나 쓰디쓴 메시지로 우리가 뱉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추상화되어 버리고 관념화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승리와 영광으로만 생각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내게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런 분으로만 자꾸만 믿고 경배하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여러분 먼저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서신들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바울이 목회적인 해결책으로 보낸 게 바로 바울 서신 편지라는 말이죠. 그 다양한 문제들, 어찌 보면 답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라, 그것이 어쩌면 목회적인 유일한 답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통되는 고기라는 것이 대부분 우상들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위 믿음이 좋다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아이고, 지식도 없어가지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로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았다고 난리냐, 그렇게 약한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바울의 답변이에요. 네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가 뭔데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실족시키느냐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는 답변입니다. 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주의 만찬을 둘러싸고 교회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자들이 당시 그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신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당연히 대접받는 거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준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원문을 보면 주의 죽으심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성찬은 그런 거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기준들은 다 무너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인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십자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우리한테 그런 기준을 내밀고 있나, 오히려 우리를 위선적인 신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만 일으킬 뿐 아닌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원문의 그 의미를 더 풍성히 전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다 말씀드렸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한 주님의 현존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가지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배부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또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인습에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심지어 돕기까지 하면서 살아온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난 얼마나 괜찮은, 이 정도면 얼마나 괜찮은 신자인가라고 했던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던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공고해진 그 자아와 그 지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질 때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누리셔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표징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내어주신 그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되 그 길이, 이 길이 진정한 복과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